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와 온갖 시험이 있는 것은 보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시기하며 방해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사탄의 시기와 방해를 막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우들에게는 행복을, 그리고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고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교회가 첫 번째 박해를 받았음에도 계속 부흥합니다. 5장에서 교회 첫 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후에 교회가 계속 부흥했는데 이때 외부로부터 두 번째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의 계략을 어떤 것을 꺾어도 사탄은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을 줍니다.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을 죽이게 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간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우리와 교회를 아주 잔멸하기 위해서 흉악한 일을 드러내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장애가 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너진 사탄의 권세를 밟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악한 자를 시켜서 복음을 반대하고 시기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된 것은 사탄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선한 일과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시기하는 자체가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을 때 사탄이 시기하고 고난 준 것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순간까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도둑과 같은 사탄은 가만히 와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각종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떠나서 사탄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일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탄의 역사도 없습니다.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사탄이 깨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능한 교회, 태만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둔해서 누군가 구축해야 될 악한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많은 신령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사탄의 반대와 시험이 있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이요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가 깨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가 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서 그럴까요? 성경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자기 동생이 된 시기심으로 형제 사랑도 부모의 슬픔과 고통도 생각하지 않고 분냄으로 동생을 죽였던 겁니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머리 깎였던 삼손처럼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부흥의 역사 뒤에는 늘 사탄의 방해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힘있고 풍성하게 살면 공연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하며 그를 비난하는 못된 마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악한 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 가졌던 세상의 권세와 불신세계와 야합해서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만족하며 자축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들이 복음을 반대하니까 불의한 방법에 의해 복음을 막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를 잡아서 옥에 넣고 두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방해를 한다고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인간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전함을 방해하고 위협을 합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을 반대하는 인간의 권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면 사도들을 공의로 끌고 와서 인간이 가졌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누리려고 했으니까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사도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손들고 항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들은 무능한 사람 같았습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승리하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던 겁니다. 그런데 2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졌던 권위는 바벨탑처럼 쉽게 쌓아 올라가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사두인들의 권세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을 간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당시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권세와 명예, 지식 등 아무것도 없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왜 이들이 옥에 갇히며 협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함을 이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자들은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 주의 사자가 이적을 행함으로 이들은 바로 옥에 나오게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과 함께하면서 이적을 행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신문당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된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두고 위협적으로 신문하는 공의에서 얼마나 담대한 신명입니까? 시편 147편 142편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은 굴에 숨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세상의 애착을 갖고 넘어집니다. 교역자의 권면에 귀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윗은 시편 144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해 주시니.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알아주시면서 자기를 무척이나 생각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7장 17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정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손 긁을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시며 끝까지 잡아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잡아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능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골골거리며 신음하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알아주시며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크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질까 염려하여 함께 하시면서 굳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하고 하십시다. 사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쉽게 낙심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너무 쉽게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복음 전한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시간도 뺏기고 돈 든다고 그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왜 사도라고 겁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해버리고 숨어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말하며 전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심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위협과 박해 속에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이달에 총동은 전도대 각성주의를 앞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신앙을 어떤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환경이 좀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여유가 생기거나 건강하면 교회 나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합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부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거야 그러면서 마치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를 감추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을 증거할 때 불평과 비난하면서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몸이 아픕니다. 또 합니까?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생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이 낫고, 복음을 증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에 용기를 내도록 하십시다. 더 담대하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굳게 믿도록 하십시다. 환경이 바뀌고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변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심은 결단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몰래 침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아람 군사가 오는 길목을 미리 알고 매복해서 기습함으로 패배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혼자 생각하기를,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우리가 몰래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까? 우리가 가는 길목을 어떻게 알고 매복하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있다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우연이라고 해도 매번 자기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해서 자기를 기습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볼 때 당연히 이런 사람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모든 강요와 장수들 모아서 문책성 군사위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이 스파이가 있다, 그가 누구냐? 그를 당장 색출하라. 그러자 어떤 신하가 일어나서, 왕이여,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의 모든 활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한밤중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작은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볼 때 아람 군사가 자기의 성을 철저하게 포위한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면서 선자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아,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 저것 좀 보세요. 밤새 아람 군사가 이 성을 이렇게 철저하게 포위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울상이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자는 사원을 보면서, 너는 아람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런데 사원은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 함께하는 군사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하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자에게 따지지 묻습니다. 그러자 선자는 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하건대 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불말과 불건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건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같은 시험과 위협과 환난, 혹은 질병이나 가난과 어려움이 기습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나에게로 신령한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유혹과 아픔과 환난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자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시며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도적인 담대함과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불신과 불순종을 멀리하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힘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며 5분을 살아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과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29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순종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힘이 없고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기쁨으로 전폭적으로 내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기쁨으로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결단코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남을 시기하고 원망과 비난과 모함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곧 감사고 순종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왜 우리가 신령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쥐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벗어놓고 귀찮다고 어떤 때는 자기가 편견 어떤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만 갖고 있고 어떤 때는 구원의 투구만 쓰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이권에 따라 허리띠만 띄고 있거나 의의 호심병만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에 패배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믿음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있습니다. 목사가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을 접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은 아니요, 될까? 안 되지, 그래 너나 잘해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사에 의심하고 반항적이며 불평을 일으키고 주일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주일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옳다 싫다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치 보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니오가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그저 나오는 게 아멘입니다. 좀 쉬고 싶고 이제는 그만 일 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늘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겁니까? 아니면 감각과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적극적인 아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며 아멘하는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인도하면서 너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너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너 숨어 있어야 된다. 조용할 때까지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평생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영혼 구원의 힘을 가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다 데리고 나갑니다. 분명히 간수는 밖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고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옥에 갇힌 사도는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 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신문 받고 그리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께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하십시다. 성령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노출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죄, 나의 삶을 숨기지 말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도들에게 나타난 이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선하게 살 때 사탄은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시기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과 세상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른 것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만큼 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고 싶어져서 사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엘리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도록 하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수고가 한 생명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므로 영원히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초자연적인 이적이 이번에 전도 대각성 집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병과 아픔이 완전히 치료되는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